오늘 시간은 고난 속의 기회, 위기 속의 기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가 가장 힘이 드셨습니까? 또한 아주 절박한 상황, 벼랑 끝과 같은 위기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벼랑 끝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힘이 들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 숙제가 여러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 속에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되겠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또 말 못하는 고민 속에 내 사업장에 내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여러분 들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결사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곱은 형의 소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돌을 베개 삼아서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고독하게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홀로 그 먼 광야에서 두려워 떨면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은 은혜를 받고 창세기 2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홀로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었던 그 돌을 취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 입을 것, 그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면 나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만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거기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거기서 소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고 난 다음에
20년간 삼촌집에서 돌아올 때는 재벌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는 재벌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야곱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절명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그곳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자,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날이 새었으니 나를 돌아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놓겠나이다. 끝까지 붙잡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절룩거리면서 지금 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시지요. 죽이려는 마음을 바뀌어서 혈육의 정으로 바뀌어서 서로 만나는 순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우리 동생아 이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서로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되니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는 문제가 여러분 거기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야곱은 서운했던 장소 베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수십 리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 그곳에 땅을 사서 그곳에 머물려서 8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 땅에서 디나가, 그의 딸,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를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 정말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세겜 남자들은 그 디나와 결혼을 해달라고 할 때에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 놓고 가장 통증이 심한 그 시간을 노려가지고 칼로다가 모두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의 디나의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그러니까 그 소문이 여러분 사방에 퍼지지 않습니까? 사방에 퍼지면 그 야곱의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지난번에 거기 나를 만난 그 장소, 그곳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때 야곱은 정신이 벌떡 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향하게 됩니다.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의 모든 우상단지, 이방신상,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명령해요. 모두 우상의 제물들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딱 묻고 베델로 향하는 순간,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교회를 향하는 순간, 예배하러 가는 순간에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야곱은 베들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나중에는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승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항상 위기 속에 살았어요. 그가 변화받고 나서 그는 항상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항상 믿으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 같이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스토커 하나가 쫓아다녀도 힘이 드는데 40여 명이 죽이려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내복까지 서 있는 상태예요. 언제 바울은 죽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려고 죄수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었는데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배가 뒤집혀서 모두 죽을까봐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과 달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풍랑만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거기서 지치고 떨어져서 이제는 구원의 여망, 소망이 다 끊어진 채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바울은 풍랑 속에서, 미친 바람 속에서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붙였다는 거기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모두를 제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대로 그대로 진행되면서 276명은 그대로 한 섬에 걸리게 되었고 한 명도 죽는 일이 없었고 다치는 일이 없었고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섬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토인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나무를 갖다가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한 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딱 넣는데 그 속에서 뱀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바울이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섬의 독사는 얼마나 큰 맹독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물리면 고열이 나면서 그냥 죽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들어있는데 토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인데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공의가 여기서 뱀에게 물려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독사를 불에다가 털어버리면서 조금 더 상하거나 독이 퍼지거나 죽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로구나. 그리고 그곳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의 제일 높은 보블리오 주장이 친절하게 영접하여 사흘 동안 큰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때 보블리오의 주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 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그 소문을 듣고 그 섬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기도받으면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고침받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서 그 온 섬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라굴러라는 큰 풍랑을 바울이 만났지만 거기서 그 순간에 276명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한 섬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276명을 구원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그 섬은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그 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똑같이, 야곱과 똑같이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하면 좌절하고 염려하고 넘어지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염려 걱정 속에 두려움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섭리와 경륜,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바싹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스텐복이라는 독일의 크리스찬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별로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명목상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이 다니니까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성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켜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에서 한 집시 아가씨를 데려다가 모델로 거기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집시 아가씨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분이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스탠복은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주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집시 아가씨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 예수님이 내 죄도 짊어지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며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생님 죄도 저분이 짊어지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얼결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집시 아가씨는 그 순간 참으로 저분은 고마우신 분이군요. 저분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때 스탠복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화실을 떠나고 예수를 잘 믿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에 스탠복의 머릿속에는 그 여인의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하면서 계속해서 그 소리가 맴도는 거예요. 그날 밤 자기가 그린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내 너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렸는데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이런 글귀를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 그림은 미술관에 걸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명한 진센도르프라는 젊은 백작이 이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그림과 글씨를 보면서 주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렇게 죽으셨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때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진센도르프 백장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많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전 재산을 모라비안 형제단에게 선교 헌금으로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마침 모라비안 선교단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위기에서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그 형제단은 이 위기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센도르프 백작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라비안 형제단을 후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센도르프도 형제단의 일원이 되어서 복음을 아주 잘 전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모라비안 선교단 제 2명이 아메리카에 가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큰 풍랑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한 광풍을 만난 바울과 276명처럼 풍랑의 위기를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모두들 사람들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형제단의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굴빛이 보니까 다른 사람은 죽상이 돼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 광풍 속에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존 웨슬라라는 사람이 미국의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나는 이렇게 벌벌벌벌 떨어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는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모라비안 형제단에 들어가서 집회에 들어가서 그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혜 받고 영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존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새로운 영적 각성 부흥운동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예요. 여러분, 영국의 회복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한 집시 여인으로부터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한 집시 여인으로부터. 한 집시 여인의 회심이 화가 스텐복을 회심하게 만들고, 스텐복의 그림과 글귀가 진센 도름프라는 유명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때 모라비안 형제들이 위기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환경 속에 처했었는데, 그들이 그 위기 속에 기도할 때에 진센 도름프라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모라비안 형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풍랑의 위기 앞에 당당하게 찬양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모라비안 그 두 형제를 통해서 존 웨슬라라는 목사가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아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고,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그는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거기서 퍼져 나온 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감리교단 아닙니까? 저도 감리교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장로교 또 목회를 해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주께로도 나오니까 풍랑의 위기 앞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모라비안 형제단의 두 사람이 풍랑 앞에 당당하니까 요한 웨슬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여러분 복음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 큰 역사가 보잘것없는 한 집시 여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그 발걸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한 집시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 감리교의 창시사 그리고 요한 웨슬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다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물으니 교회를 다니니까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제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와 부딪혀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모세도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그 위기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맞닥뜨려 이김으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그 거센 물줄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죽은 물고기처럼 제자리에 안주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센 환경을 헤치고 올라가서
더 큰 세계를 꿈꾸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도 곧 기회입니다. 고난도 곧 기회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위기 앞에 고난 앞에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풍랑이라는 위기를 만났지만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을 구원하고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고 로마에 가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또 야곱도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 그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놓고 베델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예배드리러 향할 때 추격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한 집시 여인이 회심하니까 스텐벅이라는 화가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그 그림을 본 진센도르프가 회심하고 돌아오고 모라비안 형제단이 위기에 기도할 때 얼굴도 모르는 진센도르프라는 사람이 모든 선교장엄을 지원하게 되고 모라비안 형제단 두 사람이 아메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올 때 풍랑을 만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존 웨슬로가 보고 충격을 받아 회개하고 성령 받아 영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문제도 기회입니다. 고난도 기회입니다. 문제 앞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